시간 예배를 앞두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우리 전심으로 예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전심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 큰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각자 처소에 있지만 우리 주평강 중등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우리 전심으로 나아가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찾아 주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어둠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지의 길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어둠 속에 서 있는 내게 어둠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주님께 마음 다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지금 바이러스로 어지럽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주님께 전심을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평학교의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예배가 축소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 기간을 통해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귀중한 것임을 깨달으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중등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 시간 임하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드릴지라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각자 계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목사님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까지 본문이고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7절부터 11절 말씀도 우리가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11절 말씀까지 우리 죄송합니다. 10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잠시만요. 7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9절부터 읽으면 되는 거죠? 네. 9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벌써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들을 주일은 이제 4번 남았습니다. 이제 4번만 더 들으면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우리 8월 8일, 15일 양일에 걸쳐서 주일에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파노라마, 성경 파노라마 심플 버전을 함께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신약입니다. 그러니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8월 한 넷째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성경 전체를 또 신약 중심으로 또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말씀 묵상도 최선을 다하시고 또 특별히 수련회 기간 동안 미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미션이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만약에 시간의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읽기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3가지 중에 고르실 수가 있거든요. 가장 작은 걸 선택하시는 분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2 성경만 읽으셔도 우리가 파노라마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격려하는 상품이 전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러니까 역사서를 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 이렇게 저희가 함께 또 읽는 걸 2번째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3번째로는 신약 성경을 그냥 다 통독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다 읽으시는 거, 이렇게 3가지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도전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8월 15일까지 성경 읽기를 다 이렇게 미션을 성공하신 분들께는 우리가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으니 지금부터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성경 특히 신약 읽는 거를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빛나고 깨끗한 옷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9장 말씀을 저희가 전하겠습니다. 지웅쌤 혹시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저희는 크게 들려도 방송으로는 또 작게 들릴 수 있어서 한번 입력이 정확한지만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나눌 텐데요. 목사님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우리가 이분법에 빠지기가 쉽겠다. 사탄, 나쁜 놈, 그리고 우리 좋은 놈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다. 세상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에 좀 빠지기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한 여인에 대해서 배웠고, 작년에는 그 여인을 다른 앵글로 또 그 도시라는 개념으로, 성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또 봤죠. 문제가 아주 많더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큰 문제이 좀 있더라.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그냥 세상에 물든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쉽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또 이제 다음 주는 천년왕국이 잠깐 나오겠지만 그 다음 주에 이렇게 2주를 연결해서 보면은 오늘은 한 여인이 나오고 또 그 다다음 주에는 한 성이 나옵니다. 너무 비교가 되는 여인과 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다행이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또 아름다운 성인이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까봐 사실 좀 염려가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물론 우리는 오늘 나온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 성 같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다음 주식 표현으로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은 이 세상 6이라는 숫자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그냥 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의 모습과만 같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은 계시록 17장 18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짐승의 위에 올라타서 탐욕을 부리고 짐승의 위에서 모두가 나만 주목해 주기를 원하고 예배자의 입장이 아니라 예배 받는 자의 입장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물론 오늘은 좀 짧게 끝날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원래 짧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길게 하려고 하나 보다 아직 시작도 안 했나 본데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여인의 모습이 나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깨끗한 여인의 모습만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순식간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또 우리가 물론 본질적으로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매일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세상을 쉽게 그냥 나누지 말자고요. 나쁜 놈들, 좋은 사람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 좋은 모습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또 오늘의 내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인은 너무 대비가 됩니다. 17장에 나온 여인은 어떤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옷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쾌락의 피로 물든 거죠. 사람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의 피를 즐겁게 마시면서 그 옷이 젖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만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녀의 옷에 때가 묻었을 겁니다. 근데 더 결정적으로는 이 짐승이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버리죠. 근데 오늘 나온 여인의 모습은 어떻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부터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세상에서 자기만 높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었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희들의 매일의 삶은 이 두 여인의 모습을 왔다 갔다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볼까요? 하와죠.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영화로운 옷을 창조 때부터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짐승을 만나죠. 물론 뱀의 모습으로 그때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왜 용의 모습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계시록에서는 이 뱀, 옛 뱀이라고도 하는 용,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도 뱀이 나왔어요. 동물이 나왔어요. 용을 닮은 동물이죠. 그리고 이 뱀과의 대화, 입이 무기라고 했잖아요. 이 뱀의 대화, 속임수가 유일한 무기인데 이 뱀의 속임수, 꾀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나의 부족한 모습이었구나. 내가 예배 받는 자의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지. 난 똑똑한 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유일한 약속,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그들이 벌거벗음을 당하게 되어요. 이거는 약간 영적인 표현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옷을 입고 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자 영화로운 옷이 벗겨지게 되는.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도 서로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수치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옷을 다시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예견하시면서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동물은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실 것이라는 거 보여주기엔 충분했습니다. 이 동물이 죽고 동물의 가죽옷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심으로써 그들의 수치가, 그들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어요. 그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부끄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벌거벗음을 당하였던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음녀, 그 여인이 오늘 나온 여인과 별개가 아니라는 걸 목사님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심을 가지고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였던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부끄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옷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옷을 벗어 내팽겨쳐버리고 그리고 다시 더럽고 수치심 가득한 옷을 입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확장을 하자면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빛나고 밝은 오늘식 표현으로 아름다운 옷, 긴팔옷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깔끔한, 우리말로는 이제 색동옷이라고 번역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옷을 입고 있다가 벗김을 당하게 되죠. 그죠? 벗김을 당하게 되죠. 물론 그 벗김을 당함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그가 경배받는 위치에 있는 꿈을 꾸고 그렇게 행동하면서부터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거는 약간 목사님이 좀 억지로 끌어당긴 듯한 느낌도 살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요셉 스스로가 그 가정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렇지 않았다면 그 꿈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해와 달 그리고 12별이 사실은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1별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절하게 되는 거. 그가 높은 곳에 있고자 하였을 때 그의 옷은 벗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찢김을 당하고 동물의 피가 묻었죠. 그리고 그는 죄수의 옷, 노예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왕이 주는 세마포 옷을 입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잠깐 이것도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받으러나? 3명 이름 기억하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이 정도면 목사님 좀 끈질기죠. 목사님도 계속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제사장의 이름 기억납니까? 제사장 4글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나머지 2명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일지. 스가랴서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스가랴서 3장을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폐산에 올라가서, 지폐산 이제 기억나시죠? 아마겟돈. 지폐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너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계시록 17장에 나왔던 이 여인이 입었던 옷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었던 그 옷이에요. 벌거벗음으로 표현되었던 그 옷이에요. 요셉 찢김을 당하고 피가 묻어버린 그 옷. 그 옷을 입은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그 옷을 벗기게 하시고 다시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복,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우리 계시록 7장에도 봤죠. 도대체 저 옷은 어떻게 입은 겁니까? 누구입니까? 저자들은 누구입니까? 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씻은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리려고 하였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스스로를 가리려고 했지만 절대 그럴 수 없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가죽옷 같은, 동물의 가죽옷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더러웠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웠던 것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거예요. 꼭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 옷이 멋져 보일 수 있죠. 우리 잘 봤잖아요. 17장의 그 여인의 옷, 짐승 위에 올라타서 모두가 나를 바라볼 것 같은 그 자줏빛 붉은색 옷. 하지만 그 옷은 무화과나무 잎과 같습니다. 금방 찢겨지고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옷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성을 봤잖아요. 큰 성, 바벨론. 겉보기엔 아름다워 보여요.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큰 맷돌이 바다에 떨어지면 다시는 못 올라올 것처럼 그 큰 성도 그 맷돌과 같은 거예요. 맷돌과 같은 거예요. 겉보기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성벽은, 그 성은 우리를 결코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매일 이 여인, 17장에 나왔던 여인의 옷을 입으려고 하고 18장에 있는 그 큰 성 바벨론으로 우리가 피신하려고 하는 겁니까? 매일 우리의 생각이 왜 내가 하는 행동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내 계획과 나의 생각이면은 나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라는 나는 눈빛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그 옷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롯과 두 딸이 도망쳐 나왔던 것처럼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분리하지 마세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 여인이 나라니까요.
그 세리가 나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그 음녀 고멜을 예수님을 대표하는 구약식 예수님 이름이 호세아거든요. 예수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때 표현할 수 있는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 고멜, 아무리 더러운 죄를 저질렀어도 그를 속량하여 그녀를 데리고 와서 신부로 삼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신부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자들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고멜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제가 이 더러운 옷을 오늘도 입었었네요 하나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니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깨끗한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옷 중에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기본적인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우리의 죄가 씻긴 옷. 이것을 이제 조직 신학에서는 위치적 성화라는 어려운 말로 씁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이걸 위치적 성화라고 해요. 이거를 다른 쉬운 표현으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걸 또 다른 쉬운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영접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옷이 바로 계시록 7장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빤 옷.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조직 신학을 보면 이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게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작점이에요.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게 위치적 성화라면 예수님을 이제 날마다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거를 점진적 성화라고 해요. 매일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지만 그리고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믿었던 게 이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구원받는 거라면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의 적용이라는 말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그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옷이 바로 그 두 번째 옷이에요. 이 깨끗한 옷이 무엇이냐? 이 빛나는 옷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 옳은 행실, 이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옷 위에 입는 옷이죠. 여러분, 이 옷을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돼요. 순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착한 행동해야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요. 나중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착한 행동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대부분 아니요? 라고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 줄 압니까? 착한 행실이기 때문이에요. 열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무의 뿌리와 열매의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 것과 같아요. 착한 행실 때문에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자에게는 착한 행실이 열매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그림으로 이해하면 좋냐면, 내가 오늘 계시록 17장의 여인의 모습인가? 19장의 신부와 같은 사랑받는 눈빛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인가? 우리의 매일의 삶은 날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이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자신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착한 행실의 옷을 날마다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충분히 연합하면 이미 우리의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위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름다운 보석처럼 우리의 장신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17장의 여인의 장신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뇌물, 다른 사람들 착취해서 얻어낸 거, 이게 그녀를 포장하는 거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닮아서 맺는 삶의 열매예요. 삶의 향기예요. 내가 오늘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그 충만한 사랑을 받고 이제 결혼식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사랑받는 자의 눈빛으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섬기고 있습니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19장의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이 시작 때 그렇게 말했죠. 내가 저 여인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여인이에요. 17장에 나오는 여인도 나고 19장에 나오는 여인도 나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지금 옷장에서 어떤 옷을 꺼내 입고 있습니까? 이 옷은 영으로 보이는 옷이죠. 우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바탕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거룩한 옷.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의 옷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헌금을 한 봉투에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현장에 오시게 될 때 하나님께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쌤 찬양할 때는 저기 볼륨을 되게 낮춰주셔야 될 거예요. 거의 끝까지 낮춰주셔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그 깨끗한 옷을 허락하셨는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이 옷이 더 아름다워지는 역사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으로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드린 마음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또 이제는 일주일간의 삶의 열매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물질, 마음 기뻐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옷, 깨끗한 옷, 밝고 빛나는 옷을 착한 행실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중등부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과 다음 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출석과 큐티 확인을 꼭 담임 선생님께 해주시고요. 꼭 연락 안 하는 친구들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8날 8데이죠.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8일간 진행이 되고요. 주일 예배 2번을 통해서 신약 파노라마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집니다. 또한 집중해서 읽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또는 사복음서, 사도행전, 빌립보서 또는 신약성경 전체 경중에 따라서 풍성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26일부터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방학이 시작되었죠. 우리 친구들 더운 날씨에 건강하고 유익한 방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팀과 찬양팀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온라인 사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십니다.